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장면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고 죄를 짓고 끝내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듣자 그를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칭찬했던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장막 가운데 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했었던 그 장면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첫 일성이 뭐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축복을 선언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완전 반대쪽에 있는 모습으로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모습과 하나님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상황. 근데 거기에서 뒤에 결과적으로 칼이 너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이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은 같은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안에 그 다윗을 따르는 자와 압살롬을 따르는 자의 이 갈등이 봉합되는 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차라리 같은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압살롬과 화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 갈등의 중심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그 가문이 그냥 그 자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낚아채듯이 했었던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베냐민 사람 역시 세바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도 있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도 있고 유다 지파 안에 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바도 베냐민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따라서 충동질을 해서 세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바에게 동조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아마사 아까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사를 불러서 다윗이 뭐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요압이 워낙 강성이고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힘을 좀 분배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래서 4절 보면 아마사에게 이 세바를 쫓아서 이를 추격해서 이걸 무마하게 이걸 발람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시키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통해서 뭔가 하려 했던 일이 결국은 이 실패가 되어지는 장면. 시간 내에 이 유다 사람들 다 모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잖아요. 근데 다윗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마사에 대한 약간 불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지 못했을 때 뒤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은 해야 되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 세바가 어떤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전쟁이 더욱 어려워지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6절 가니까 아비새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요압하고 될 수 있으면 연결 안 시키려고
명령권을 안 주려고, 힘을 안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넌지시 보여요. 첫 번째는 아마사에게, 두 번째는 아비새에게 그렇게 계속 하는데 결국은 쫓아가는데 실제 어떻게 표현 나오냐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그런 장면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용사들이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으려 가죠. 근데 6절 맨 마지막 절 보면 그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전쟁 되기 전에 빨리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사람을 못 모으니까 결국은 요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움직여가는 그때 비로소 8절 보니까 아마사가 이 요압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압이 진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도 죽였죠. 요압이 압살롬도 죽였죠. 요압이 여기 지금 아마사까지 죽이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누구였었냐면 다윗이 맨 처음에 이 군 지휘관의 명령을 가지고 다 왕의 그 명령을 가지고 지휘관 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요압의 눈에는 다윗의 말이 별로 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왕궁에 대한 엄청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혈기가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왕도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권력도 대단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가니까 아마사와 요압이 마치 같이 만나서 인사하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 처음부터 요압은 아마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20장 말씀 속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 근데 이 시간 사이에서 여기 뒤에 보면 아벨 벤마가라고 하는 그 지역, 이스라엘 북쪽 끝쪽에 있었던 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세바가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우냐? 이 성을 점령하기 어려워 토성을 쌓았다. 토성을. 이 성과 같은 높이의 성을 쌓아서 이거를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상황쯤 되어지니까 이 성읍이 정말 점령당하는 상황 되었을 때 등장하는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과 이 요압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이 세바가 어떻게 죽느냐? 요압의 군대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의 그리고 그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을 베게 되는 거예요. 암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그냥 성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이 전쟁이 허무하게 끝나는 장면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계획과 군대와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한 여인의 어떤 결단으로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나는 토성까지 쌓아서 어떻게 토성을 쌓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 성 높이에 만큼 이 성을 쌓아서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략 그리고 뭐 요압이 전쟁을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다윗이 군대를 일으킨 것들과 요압이 어떤 이 수많은 계략들이 가운데 숨어 있고 전략들이 숨어 있고 근데 결국은 전쟁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이 상황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내 집에 영원토록 전쟁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내용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사실 요압이 크게 뭐 전쟁을 해서 이 승리를 하고 뭐 군대를 다 죽게 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이 요압이 여전히 살아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20장은 사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그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마치 전쟁으로 진압을 했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 각각 지휘관들과 사람들을 관리들을 세우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눌 것 같아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어떠한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2장 6절 한번 가볼게요. 6절 가면 여기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백발은 여기 요압인데요.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요압은 평안히 백발이 스올에 내려간다.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암살당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요압의 인생은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마무리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었던 자기의 백향목 궁에서 그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윗이 그 장막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칼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 셋을 죽게 하고 이 마지막 전쟁까지 치르게 하는 이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계속해서 눈에 가시가 와도 같이 옆에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항상 부담되어지는 요압이 그 곁에 있으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이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군이라고 있는데 뭔가 일을 시키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기쁨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을 내려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죠.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을 죽음을 놓고 다윗이 한참 동안 울어요. 아들을 부르면서. 압살롬 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눈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냐? 내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자신의 죄악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압살롬의 사건, 그걸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가문에서 벌어지는 전쟁, 내가 왕이 되는데 평탄하게 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들들이 싸움이 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또 내가 신임하는 장수의 손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또 아들을 죽이고 이 반복되어지는 계속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